예, 한 해를 첫 주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 52번째 주일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주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튼 간에 또 한 살을 또 이렇게 맛있게 드셔야 되는 그러한 또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전에는 학생 때에는 참 나이 먹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좀 나이를 먹고 잔소리 하시는 부모님에게서 좀 해방되어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야 이제 나이를 먹는 게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을 하고, 아니 좀 한 해가 이렇게 짧지? 이제 이런 마음들이 제게도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나이 먹는 게 조금씩 부담스러워진다라는 것은 이제 살아갈 날들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은데 뭐 나이 먹는 것들이 뭐 우리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해서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썩 그렇게 달갑지는 않으시죠? 그래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에선 복된 일이지만, 또 한편에 육신의 입장에서는 몸이 약해져가고 또 병들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죠.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산 삶을 살았어요. 한 세기를 100년이라고 하는데 한 세기가 아니라 밀레니엄이죠. 1000년. 1000년의 세월을 거의 살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1000년 동안, 거의 100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 아주 대단히 특별한 인물, 가장 오래 살았던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도대체 이 무드셀라는 1000년의 세월 가까운 시간을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남들은 오늘 우리는 100년을 사는 것도 장수했다고 하는데 이 100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한 살 더 먹기 전에 이 오래 살았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함께 좀 이 아침, 눈 내리는 이 아침에 함께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무드셀라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오래 장수한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1000년, 밀레니엄이죠. 우리 2000년 막 됐을 때 뭐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 어떤 시대가 될까 기대했잖아요. 1000년. 이 1000년 가까이 살았던 무드셀라지만 그도 결국은 1000년을 넘기지 못하고 969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죠. 죽음 없이, 죽음을 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도 성경을 보니까 930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175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결국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던 모세, 40년간 왕궁의 왕자로, 40년간 광야의 목자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로 120세, 그의 인생 120세, 짧지 않은 인생을 살고 그도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왕, 40년간 왕자에 있었지만 그도 결국은 그의 나이 70세 정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들, 특별한 은사와 능력과 사명을 받았지만 그들 또한 때가 되어 순교함으로 또 때로는 나이 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사도 요한도 결국 100세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태어남과 죽음을 통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탄생과 그리고 죽음. 그래서 이 묘비의 명을 보면 그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그리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을 떠났는지 그렇게 이 조그마한 묘비명을 보면 그의 일생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또 부모 밑에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다가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어지면 대단히 중요한 의식을 하나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결혼시켜 주었던 것처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인생의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도 오늘 성경을 보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그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좀 늦은 나이인 것 같아요. 187세. 187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라멕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8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면서 몇 명은 낳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자녀들을 낳고 또 그 자녀들이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그의 자녀들이 또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손주들을 낳고 또 손주들이 장성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아마도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었을 때는 수많은 자신의 자녀 손주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큰 믿음의 족장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969세,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인간의 일생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인간의 일생은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라멕도 이 무드셀라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어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직무를 잘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일생 중에 결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특별히 젊은이들,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을 해야 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독신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바울처럼 특별하게 너는 나를 위해 네 인생을 드려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독신으로 살기를 요구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극소수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예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성장의 때가 되어지면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의 자녀손들, 성도들의 자녀손들 모두가 미래에 아름다운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 결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많은 자녀들을 낳고 살기를 저는 축복을 해요. 요즘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비혼주의자들이 참 많아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마치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마치 개인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결혼을 이렇게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날 너무 많이 팽배해 있어요.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해가지고 배우자에게 속박을 당하고 자녀들 낳고 그 애들 키우느라고 내가 왜 이 귀한 인생 진을 빼고 살아야 돼? 그냥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여행 다니고 나 혼자 번듯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등한시 여기고 살아가는, 또 결혼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은 포기하고 살자라는 그러한 시대가 이 팽배한 시대, 팽배한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안에 있는 자녀손들은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손들을 낳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생의 가장 중요한 복 중의 하나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자녀손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조금 못 산다고 나 결혼 안 해, 그건 아니라는 것이. 자, 어쨌든 이 무드셀라도 결혼을 해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이렇게 자녀손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마 그도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가족을 부양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보통 목축업을 통한 목자의 삶, 또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삶, 또는 바닷가 근처나 강 근처라면 또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 이런 가장 일차적인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어쩌면 제가 보기에 이 무드셀라도 목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사를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도 살아있는 동안 결혼한 이후로 가족을 열심히 부양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은퇴라는 게 있고 또 은퇴하면 퇴직금이 나오거나 연금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아마 그는 긴 세월을 살면서 또 건강할 때까지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아마 땀을 흘렸을 거예요. 요즘은 평균 8시간 이렇게 일을 이렇게 딱 정해놓은 그런 시대지만 얼마 전까지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아마 이 무드셀라는 이른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짐승들을 데리고 또 이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 푸른 초장과 아마 쉴만한 물가로 다니다가 그리고 해가 뉘어뉘어 치면 짐승들을 다시 우리에 집어넣고 저녁을 먹고 또 피곤한 몸을 또 이렇게 쉬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아마도 이런 목가적인 그런 목축업의 삶을 매일매일 아마도 그가 건강을 잃고 이제 일어설 수 없어 죽음을 앞두기 전까지 아마 그는 가족을 부양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충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충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을 가지고 건강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또 양들을 치고 또 집안을 가꾸고 또
땔감을 가져오고 뭐 그러면서 남자가 고대 시대 남자가 해야 하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그는 꾸준히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삶도 꾸준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뭐 특별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때가 되어지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들어가서 그 직장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삶이었고, 이 무두셀라 또한 그러한 평범한 일상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죄를 지은 아담을 향해 하나님이 네가 평생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살 것이다. 그대로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남편으로서 이렇게 힘을 다해 가족을 부양했어요. 오늘날은 먹고 살기가 어렵고 또 남녀가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먹고 사는 것들을 책임을 졌고 아내들은 가정 안에서 가정을 꾸려가는 일들이 완전히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 분담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이 무두셀라는 열심히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결혼한 남편들은 정말 땀 흘려 일을 해야 해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수입을 얻든 적은 수입을 얻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남편은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내가 하니까 나는 뭐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남편의 특징은 땀 흘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물론 오늘날 여자들도 많이 이렇게 직장을 다녀 이렇게 맞벌이를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어느덧 도래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가정의 경제를 위해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남편이 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해야 할 중요한 의무였다는 것이죠. 잠언 6장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여러분, 개미가 기타 치고 이렇게 한가하게 커피 마시고 놀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개미가 한가하게 있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개미는 뭘 하든 부지런하게 바지런하게 움직여요. 왜 움직일까요? 겨울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노년을 준비하는 거죠. 일할 수 없는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도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더욱더 노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동을 통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계와 먹고 사는 것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남편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학생 때에는 부모가 생계를 책임져 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의 때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맞춰서 좋은 직업을 선택해야죠.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직업.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들이 주의를 성수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좋은 직업을 선택을 하되
주일을 성수하며 땀 흘려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다해서 가족을 부양하며 또 맡겨진 귀한 사명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두셀라는 많은 세월 동안 성경을 보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또한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은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이것을 선택으로 여기고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더 많은 부분들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생에게 있어서 은행에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은 자녀와 손주들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 한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면류관은 자녀와 손주들이에요. 수천억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자녀손들이 많은 자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성경은 많은 자녀들과 손주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 6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식의 자식, 뭐예요? 손주들. 그러니까 손주들을 보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물질을 많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큰 복은 건강하게 살면서 많은 자식들을 낳고 또 그 자식들이 또 많은 자식들을 낳은 것들이 한 인생에게 있어서는 큰 복이라는 것이죠. 복이라는 거죠. 요즘은 결혼을 해도 젊은 부부들이 잘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물론 애도 잘 못 낳아요. 환경도 나빠지고 자꾸 이렇게 늦게 결혼하고 또 이렇게 결혼해서도 이렇게 자녀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 기간을 늦추다 보니까 이 몸에 막 이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낳으려고도 해도 잘 낳지 못하는 경우들이 요즘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결혼을 해서도 아기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족을 뭐라 그러냐면 딩크족이라 그래요. 딩크족. 이 영어 줄임말이에요. Double income, no kids. 그러니까 부부가 일을 해서 수입은 2배, no kids. 아이들은 없고 그냥 이렇게 우리 둘만 뭐 땀 흘려 일해서 자식들 낳아서 이 키우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돈 들여야 되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들겠어. 어떻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우리 귀한 인생을 허비할 수 있겠어? 자식들 필요 없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이게 딩크족이라 그래요. 이런 자녀 키우는 게 갈수록 힘들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젊은이들이 참 많아지긴 하는데, 여러분 그게 참 오늘 이 세상은 제가 볼 때 너무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면 사실은 행복으로부터도 사실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말씀과 가까이 사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지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학교의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좀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시대지만 자꾸 현실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라 했으면 하나님이 키워줄 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복된 것이죠. 오늘 이 무드셀라의 삶도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드셀라의 인생이라고 늘 젊을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도 유아기가 있고 청소년, 청년, 중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끊을 수 있지만 966살까지 살았던 무드셀라의 청년기는 몇 살까지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드셀라의 중년기를 몇 살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300에서 600세까지 한 중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600세까지. 100에서 한 300살까지는 청년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무드셀라도 그런 과정을 겪고 마침내 무드셀라도 일을 할 수 없어 이제 맛을 잘 모르는 노년의 시기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의학으로 인해 수명이 늘어났지만 우리의 일생 또한 무드셀라의 일생처럼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많이 계셔요. 앉아 계셔요. 그러나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속은 아직도 소년과 소녀와 같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뛰어놀던 그 어린 시절들이 여전히 추억 속에 있단 말이죠. 추억 속에 있어요. 소년과 소녀와 같은 마음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청년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어요. 한때 멋을 부리고 멋지게 다녔던 그런 많은 남성들의 시선을 끌었던 그 아름다운 처녀 때의 기억들이 여전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 먹고 사는 문제, 결혼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힘을 다해 달려왔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벌써 내가 은퇴가 된 거예요. 은퇴가 돼버린 거예요. 한창 때는 직장에 서고 어디 서고 나를 필요로 했는데 이제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나이가,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지 않으면 좀 거동도 쉽지 않은 나이가 어느 틈에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음은 여전히 소년과 소년인데 내 몸은 벌써 이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금방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금방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날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벌써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 있고, 돌아보니까 내 자식들이 벌써 분가에 가 있단 말이죠. 돌아보니까 벌써 나에게 벌써 손주들이 있는 나이가 되었고, 돌아보니까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969세까지 살았던 이 무드셀라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인생 참 빨리 지나가네. 인생 참 빨리 지나가네. 여러분, 인생 참 빨리 지나가시죠? 무드셀라라고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969살을 죽음을 앞두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갔네. 그저 낮에 낮잠 한번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내 인생이 이렇게 온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무드셀라도 1000년을 살았던 그의 인생도 돌아보니까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 죽음이 그의 앞에 찾아왔다는 거죠. 100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1000년 곱하기 1000년을 살아도 그의 인생은 돌아보면 죽음을 앞두고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저 잠자고 낮잠 자고 일어난 그 순간처럼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죽음이 찾아왔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좀 젊습니까? 아직 좀 운동할 만하십니까? 그래서 아직은 좀 괜찮으니까 신앙생활 조금 나태하고 조금 게을리해도 괜찮습니까? 내가 좀 더 자리 잡고 좀 더 내가 포지션 위에 올라서고 내가 좀 더 돈 좀 벌고 내가 조금만 더, 그래서 조금만 나중에 내가 더 나중에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중에 내가 주일도 성수하고 나중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11주도 하고 나중에 내가 좀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라는 말을 우리의 귀에 주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나중에예요.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이라고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에요. 나중에 내가 나중에 예수님 더 잘 믿어야지. 아니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걸요. 금방 이렇게 이 한 해가 끝나갔잖아요. 금방이에요. 불현듯 지금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현듯 제가 장담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불현듯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후회함이 없도록 지금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더 나이 먹기 전에, 내가 더 움직일 수 없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더 힘을 써야 되겠다라고 각오하셔야 돼요. 왜? 금방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무드셀라처럼 끝날 때가 온다라는 거죠. 무드셀라는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드셀라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되고 화장되어서 땅속에 묻혀지지만 그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그분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인생은 2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막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1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1막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1막으로 끝나지 않아요. 2막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어서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으로 나누어지는 2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막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1막은 90년, 100년인데 길어야 1000년인데 2막은 영원한 인생, 영원하게 천국에 살든 영원하게 지옥에 살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영원한 삶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뒤에 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이 서게 되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올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이 갈려지게 되어집니다. 그의 영혼이 죄가 없으면 영원한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있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떠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고 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중요해요. 이 눈 내리는 빙판길에 여러분이 조심조심 예배 자리에 나온 건 너무너무 귀하고 귀해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헌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건 너무너무 귀해요.
주를 위해 힘을 다해 사는 것 귀해요. 봉사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의 영혼이 영원토록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저도 죄를 짓는걸요. 날마다 저도 시기의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욕심이 제 마음속에도 들어온단 말이죠. 날마다 저와 여러분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희생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덮을 은혜의 보혈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그의 영혼에게는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이거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적십자든 무슨 라이온스 클럽이든 무슨 이런 사회봉사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가 알거니와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어떤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종교적인 이런 삶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평가를 받는 때가 오는 거죠. 우리는 심판은 아니에요. 우리는 평가를 받아요. 결산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 우리 모두는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달라요. 여러분, 평생 죄를 짓다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강도의 상급과 예수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헌신해 평생을 살다가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다른 거예요. 겨우 나나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와 평생을 힘을 다해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영혼들이 받는 상급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드리며 겨우 내 신앙 지키며 살아간 성도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봉사와 수고와 힘을
다해 진액을 짜내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성도들의 상급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많은 영적 열매들을 맺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맺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야, 네가 내가 준 달란트를 잘 사용했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경건에 힘쓰시고, 남은 생에도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남은 생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생에도 주를 위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귀하고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장수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물질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고 좀 더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사는 이 세상, 100세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더 멀리 바라봐야 돼. 조금만 더 멀리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멀리,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 그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때가 있는 것처럼 이제 조만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지만 죽음 뒤에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자아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의 삶을 지금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베드로후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죽음도 도적같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올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날수를 계수해 보세요. 남은 날수. 남자 평균이 보통 한 81, 2세죠. 우리나라. 여자 평균이 한 87, 8세예요. 지금 평균이. 남은 날수를 계수해 보세요. 그 날수에 비해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많아. 조금 더 덜 살 수 있고 조금 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좌우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도적같이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이렇게 순식간에 이 한 해의 연말이 찾아온 것처럼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찾아올 때가 순식간에 올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남은 날수를 계수해 보시고 정말 나에게 얼마 남지 않았구나.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또 내년을 선물로 주실 텐데 하나님이 내년을 선물로 주실 때 이 귀한 내년이라는 선물 2022년도에는 나중에가 아니라 그래, 올해 내가 더 남은 생에
올해 더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아무쪼록 이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올해보다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